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이런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삶을 분별하는 삶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을 갖고 결단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끝까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또 분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함으로 살아왔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그 분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한 왕을 세우게 되죠.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의 죄를 2번이나 짓게 됩니다. 그것이 책망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한 사람을 예비하게 되죠.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인 사무엘상 15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내가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요. 왕이 된 이후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 하나하나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사울을 패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할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정비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되었던 일이 때로는 어긋날 때도 있고 때로는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기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그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기 쉬운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을 대신해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인지 예비된 사람인지를 분별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해 가는 과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고 언제나 확실하지만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분별함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것, 또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과정,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분별해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여정 안에서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또 수동적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영역에 만족하는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떠나는 분별의 여정, 분별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삶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별의 삶에서 먼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에게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게 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울이 다스리던 이 북쪽 지역으로부터 벗어난 곳이었어요. 선지자가 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벗어나 어떤 목적을 갖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죠.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자주 찾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라마와 베델과 미스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역시 라마와 베델과 미스바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을 벗어난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베들레헴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울은 두 분의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사무엘 선지자의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새로운 예비된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 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면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아마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건 사무엘 선지자가 대놓고 역모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사울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니 선지자로서 절대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명분을 얻어 베들레헴으로 있는 이새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베들레헴에 가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되면 의심을 피하면서 이새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사울의 의심을 피하면서 이새에게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누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해 가는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보니까요, 상황이나 환경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경우에처럼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망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열정과 열망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로 나아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여정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들레헴 성읍에 마침내 이르게 되었죠. 성읍 장로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를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는 이 다윗을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사무엘의 눈에, 보자마자 눈에 확 들었던 한 사람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엘리압이 이새의 장남인데 아마 사울 왕과 같이 용모가 뛰어났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엘리압의 용모가 사무엘 선지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큼, 압도할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사울을 그렇게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 흥분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 부으실 자, 예비하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흥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그 사람 아니야. 그러자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덧붙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이어서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가고 이새의 모든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내가 그를 택했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그의 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보죠.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있는 게 맞냐?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 한 명이 있긴 한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대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직은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직 제사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라는 것은요, 막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찾는 그런 인물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다윗임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양을 쳤던 것이 아니라 맹수들로부터 목숨 걸고 양을 지켰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야, 저런 자라면, 저런 다윗이라면 내가 이제 양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긴다면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사랑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걸고 사랑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보고 혹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잘못된 분별로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죠. 그리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뺀 7 아들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어서 아예 선택할 사람이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잘못 분별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할 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대 장면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무엘이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친밀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밀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훈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일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를 말해주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선지자로서, 리더로서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의무감으로 했던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기도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과 그의 심령 가운데 사무엘 그거 아니야, 사무엘 그 사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는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신앙의 여정에서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친밀한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내용 아시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좁은 길을 따라 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그의 구원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크리스찬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그가 굳건한 믿음 위에서 이겨내야 하는 많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방해들이 등장을 합니다. 위협이 등장하고요, 유혹이 등장하고 또 시험들이 막 등장을 해요. 물론 전도자라는 인물이 이 크리스찬이 이 믿음의 완주를 마칠 때까지 전도자가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기는 하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크리스찬의 믿음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인공 크리스찬과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보셨으니 알잖아요. 미혹함이 있고 방해함이 있고 유혹함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는 이 믿음의 여정,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욕망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완성하고 완주해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구하며 분별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위해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교제하기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보이시고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일마다 이제 성경반, 이제 3040 대상으로 이제 성경반을 이렇게 하고 이제 저번 주에 마쳤는데요. 이제 그 출애굽기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그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은혜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40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절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성막을 지으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성막을 이제 완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고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게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1번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뭐죠? 가나안 땅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거. 왜요?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좀 더디 가고 좀 늦어지더라도 이 광야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전히 회복해서 내가 정확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네. 그러니까 급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급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시고 왜 초조해하십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신 겁니다. 초조하신 거고요.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급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인데 그건 이제 알게 됐는데 왜 급합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내 생각으로는 빨리 이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급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삶을 건설해 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내 뜻을 앞세우며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가정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영역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기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되리기를 힘쓰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